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알고 있지만, 그러나 평생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 사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있게 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큰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인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우리같이 참 이 미약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요즘은 아주 세상이 참 좋아져 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화기에 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앱을 통해서 보면 요즘은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떠 있으면은 얼마나 그게 그냥 하여튼 그 빛나는 그 별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그 별빛이 이제 그 천문학자들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별빛은 지금부터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아니 수억 년 전에 있었던 불빛이 지금 보이는 거래요. 거기 있는 빛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시간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런데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데, 참 사람이 그래도 아주 영악해가지고서 앱이라는 것을 만들어 전화기를 가지고 밤하늘을 착 비추면 말이죠, 그 별이 확대가 돼가지고 그 별 모양이 확 들어오면서 이 별은 무슨 별입니다 하고 별 이름이 나와요. 하늘에 이게 인공위성이 쭉 가잖아요. 전화기를 가지고 딱 되니까 세상에 그것이 쫙 확대가 돼가지고 그 실제 모양이 그 앱에 뜨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밤에 전혀 우리는 모르죠. 조그마한 빛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아니 저 별이 왜 움직이는가 했더니 전화기를 딱 대보니까 그건 별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더라 하는 거죠. 참,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활하게 우리 인생을 위해 가지고서 만들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말이죠. 와, 별이 이렇게 멀리 있구나. 우주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건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니까 정말로 우리는 죽었다가 깨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이름 붙여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우리의 이 나라의 왕들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나라는 인생,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을 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형용할 수 없지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나는 사랑이니라. 그렇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뭐 세상에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뭐라고? 나는 뭘 가지고 내 나라는 이렇고 나의 부하는 이렇게 많고 뭐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답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니라.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사랑이라.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들에게 붙잡혀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라.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도마가 주님을 도무지 믿지 못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대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세상에 정말로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나를 믿을 수 없더냐?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대어보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되구라. 그때 도마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한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살면서도 어찌 보면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인생들 중에는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란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살펴봐도 오사간, 너는 진정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 말은 잘하지, 말은 잘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 앞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이토록 가정한 인생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에게 있는 두 아들, 아마 사무엘은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아들들이 자신의 길을 잘 따라와 주기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런데 사무엘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무엘도 자기 자식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녀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사사로 세워서 일을 맡겨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지혜비 되는 사무엘의 마음조차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이 죄악을 따라서 판결을 아주 뇌물을 받고 거스리는 그런 판결을 하는 악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그 사무엘의 자녀마저도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해. 그게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지가 벌써 오랜 세월입니다. 그 수많은 순간 동안에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너의 왕이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줬지만은 그 숱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에도 그냥 그 마음 속에 있는 아주 속마음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왕을 원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
그러면서 그 왕이라고 하는, 왕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수상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이 사무엘이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왕은 그는 왕이 아니고 너희를 종으로 부리는 그런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는 그래도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우리가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혼하기 원합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시대가 그들에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말이죠, 바로 이 순간부터 구약 성경 끝나는 그때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단하고 하나님과 이혼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삼아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하며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이 구약 전체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19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늘 그냥 갈등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을 섬기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사랑받는 그의 자녀로, 그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금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진정한 참된 왕이란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는데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리 깨닫지를 못하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으로 삼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주님,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도 그러했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 아버지, 이런 인간의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왕 되신 하나님을 왕같이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